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만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되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독감 주사 다 맞으셨어요? 아, 감사해요. 독감 주사 막 맞춘다고 할 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기 안 걸린다고 안 맞았거든요. 감기가 안 떨어지네요. 지금 몇 주째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나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감기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몸은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만 이러니까 오해들 마시고 그냥 감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앙의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질서. 여러분 질서가 뭐예요? 질서 다 아시죠? 질서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차례나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차례나 절차. 차례나 절차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본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순조롭게라는 거예요. 뭐죠? 이 차례, 질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질서라고 하는 거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되게끔 하는 어떤 과정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저는 국민학교 때는 아침 조회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죠? 경험도 있으시죠? 그죠? 아침 조회하면은 꼭 애들 학교 왔을 때 자 조회합니다. 그럼 다 운동장에 불러가지고 이게 줄을 서게 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죠? 국민체조 하셨어요? 네, 그것도 했습니다. 또 뭐 했죠? 뭐 시키잖아요. 나오자마자 뭐 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 애국가요? 조금 앞으로 나란히 안 시켰어요? 이거 되게 많이 시키지 않으세요? 예. 저는 뭐 지금 보면 제 이해 안 되시면 저 초등학교 때까지 국민학교 때까지는 제가 등치가 1번, 2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갔더니 참 감사한 게 그때까지는 키 순서로 이렇게 순서 1번, 2번 해가지고 1, 2번을 제가 안 넘어갔거든요. 그때부터는 이름 순으로 하더라고요. 가나다 순.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부터는 16번까지 넘어간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나오자마자 이 친구들 쓰면서 뭘 먼저 시키냐면 앞으로 나란히 일을 시켜요. 이거 왜 시키는 걸까요? 네, 줄 맞추는 거예요. 차례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나란히 일을 시켜요. 이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만 해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이란 걸 해요. 군대 가서도 계속 뭐 맞추면 열 맞춰가, 그죠? 발 바꿔가 이런 거 하면서 계속해서 줄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왜 해야 될까요? 이거 별거 아닌 거잖아요. 이거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가면 안 돼? 근데 꼭 맞춰가야 돼? 발을 맞춰야 돼? 손을 맞춰야 돼? 줄을 맞춰야 돼?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유치원에서 뭘 가르쳐 줬는가 봤더니요,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라,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려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자, 여기서 나는 이거 처음 듣는데 하는 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그죠? 여러분 이거 언제 다 배웠다고요? 우리가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운 건데 이거 왜 배우냐고요? 이게 가장 우리가 질서를 지고 차례를 지키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먼저 가요. 내가 앞서려고 그러고 내가 우선이 되거든요. 어떤 일이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달력이라는 걸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는 이유가 뭐냐? 일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의 순서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 먼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우리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준 말인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왜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대요. 즉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세월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가서 놓쳐버리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소중하게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아이젠하워 매트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을 순서를 정할 때 이렇게 해야지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방법이 있어요. 중요하고 긴급한 것들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감이 임박한 업무나 아니면 위기 대응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바로 언제 해야 되냐? 지금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는. 또 하나 중요하긴 해요. 근데 좀 급하진 않아. 그럴 때는 이런 일은 어떤 일들이냐? 자기개발이나 전략기획 이런 것들을 할 때인데 이걸 때는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하긴 해요. 근데 이거 안 중요해. 그런 거는 급한 요청이나 잦은 회의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이런 거는 위임하거나 최소 대응만으로 가능하대요. 근데 마지막이요. 비중요하고 비긴급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요. SNS, TV, 잡담 등 여러분들 릴스 많이 보시죠? TV인가 이거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그게 어디 들어가요 지금? 비급중요, 비급여 이런 것들은 뭐냐? 제거예요, 제거. 제거 또는 최소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ABCD E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A부터 이제 E까지 순서의 중요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B는 하면 좋은 거, C는 영향 없는 거, D는 위임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E는 삭제해도 되는 일.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 80-2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전체 성과의 80%는 20%의 핵심 업무에서 나온다. 그건 뭐냐? 80%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20% 일에 집중을 해라 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소수의 일에 집중을 하게끔 하는 법칙이 파레토 법칙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1-4-5 규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에 할 일 중에 일을 나눠서 하는데 한 가지 제게 핵심적인 일을 하고 3개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5개의 소소한 일로 하루를 채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빠르게 읽어드려서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거 다 지금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예, 차례 순서를 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이걸 왜 해야 되나요? 이 일들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즉 선택과 집중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택해서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선택해서 오셨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가지 않겠어. 이런 분 계신가요? 안 계셔요? 계셔야죠. 예배에 난 목숨 걸겠어, 이 예배에 은혜 받겠어 라는 마음으로 중요성을 갖고 이 자리에 계셔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인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말이 200만이지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이 인원들이 나왔는데 이 인원들이 다들 노예였습니다. 다들 자기 마음대로야. 규칙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모세가 가니까 따라가요. 그리고 앞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니까 가고 불 기둥으로 멈추려니까 멈추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이들이 그렇게 간 것이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까지 끌려가서 그곳에 멈췄더니 하나님이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이제 뭘 가지고 오시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2가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뭐냐? 하나는 성막이었고요, 하나는 십계명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거를 전달해 주었고 나서 뭘 하게끔 하나님이 원하셨냐 하면 이제 너희들도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 너희도 규모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못할 일이야.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 라면서 민심을 흐트러뜨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도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시킵니다. 하루를 1년같이 40년이라는 시간대를 이것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것을 유리하게 만드셨어요. 유리한다는 건 방황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들을 유리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요?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들을 야단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건 바로 훈련이었어요. 믿음의 훈련이요. 우리가 언제 가야 하나요? 구름 기둥이 떴을 때. 우리가 언제 멈춰야 하나요? 불 기둥이 떴을 때. 그때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메추라기를 주셔서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게 뭐냐? 너희들 질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가는 질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질서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믿음의 순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먼저 돼야 될 것이 있다. 차례가 있어요. 먼저가 뭐예요?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안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가 다룰 수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가 쓸 수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냥 준다고 막 무턱대고 나서 주면 안 돼요. 왜? 다루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명민이가 기타를 좀 배우고 싶대요. 어디 이제 수련회 갔다 오더니 그래가지고 기타를 치고 싶다 그래 좀 이렇게 알아보면은 기타가 아시지만 비쌉니다. 어떻게 사줘요, 그죠? 그래서 너 그거 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빌려다가 연습을 해봐라 그랬더니 빌려왔어요. 이게 연습을 해요. 일주일 하고 안 해요. 일주일 하고 안 해요. 왜요? 힘들거든. 해보니까 이거 누가 옆에서 계속 붙어서 이게 해주고 자기가 의지가 없으면 그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 모셔놨어요. 그 빌려온 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 멋있다고 필요하다고 갖는다고 해서 내게 안 돼요. 그만한 쓸만한 능력이 돼야지 그것을 내게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은 구해야 해도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이 먼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이미 선해요. 모든 것이 선해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근데 무엇 때문에 이게 더 소중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비교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하면 그의 가치를 몰라요. 알지 못하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기도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것만 얘기하고 간다면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통보지. 하나님 그런 기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그림들이 경륜은 바퀴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태엽 같아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쪽에서 움직이시는 게 그냥 움직이시는 줄 알지만 여러 태엽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그만 움직임 때문에 아니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요? 왜 내 일을 형통케 안 해주시냐고요? 하고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불평합니다.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언제 얘가 질서를 잡는지, 언제 얘에게 그것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잘해도 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내가 갖게 된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먼저 인정하고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진짜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너 그것만 가져 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있기에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서 세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뀜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해나가는 우리의 공주중앙 감리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